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야곱 이야기 중에서도 많이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과 씨름을 하고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에게서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노력은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말씀을 보면은 새때로 나는 예물들을 시간과 거리를 두고 먼저 출발을 시킵니다. 사실 야곱은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자가 어떤 사자냐? 마하나임, 이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또 어제 읽은 12절에 보면은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형 에서가 400명이나 이끌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은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절 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무리 가운데서 밤에 지내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마도 무리 가운데서 지냈다는 말은 이 야곱이 너무 불안하고 힘이 드니까 아마도 무리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안정을 좀 취하려고 했던 것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 속에 있었지만은 거기서도 이 야곱은 안정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이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가족들을 한밤중에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았다 이렇게 24절 초반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겁을 먹었을 것이고요. 무리 속에 있어 보기도 하고 또 야곱이 꾀를 많이 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꾀를 내면서 자녀들을 보내고 소유도 보냈지만은 도저히 안 돼서 이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안 돼서 결국에는 홀로 남아가지고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하고 이 괴로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과 노력은 우리에게 사실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서는 사실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오면은 그 순간에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만은 다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야곱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지 않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24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집중해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쭉 보면은 이렇게 홀로 남은 야곱은 느닷없이 어떤 사람과 격렬하게 이렇게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야곱은 처음에는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씨름을 하는 중간에 이분을 알게 됩니다. 이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적어도 야곱이 이 사람을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이 3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그냥 사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이 불안해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성향입니다. 야곱의 성향.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계속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빼앗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마음의 불안함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 분명히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은 여전히 야곱은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채 그 불안감 가운데서 계속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 머물고 또 머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 야곱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씨름을 하게 되면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사실은 야곱이 강하기보다도 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이분을 붙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그렇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그 자신이 씨름하는 그분을 붙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사실은 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은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의 이름을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물어봤을 때는 야곱은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이 하나님, 자신이 씨름하는 분이 자신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야곱. 그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그리고 붙드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분은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주시냐?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고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밝혔을 때에 너는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이 새로운 인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과 같이 야곱의 이 부족한 모습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고 하나님께 지금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아뢰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을 아뢰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시고서 정말로 이 불안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들, 확신들,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가 진짜 대면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30절에 보면은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제 읽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앞에 보낸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똑같은 대면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더라.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가 있는 이 형의 얼굴을 달랜 후에 형의 얼굴을 대면하고서 이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직접 씨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1절 말씀에 건져내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건져내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읽은 이 30절을 보면은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건져내시옵소서 그리고 보존되었다 이 말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가. 그래서 낫자리라는 그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면한 야곱이 죽지 않게 건지시면서 그가 이 앞에 기도했던 건지시옵소서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고 앞으로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허벅다리로 이렇게 말미암아 절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임류를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육체의 힘과 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겠다.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그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 있습니다. 어떤 불안감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어떤 대면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대면해야 될 것은 바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서 건짐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로부터도 건짐을 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정말 그런 심정이 많기에 자주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또 속임을 당하면서 빼앗는 인생들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불안감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은 혹시나 그 은혜를 덮어버리는 불안함이나 힘든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여러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마주하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마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이 건짐을 경험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로부터도 건짐을 받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